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로마서 9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삶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가 다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가 다 자녀가 아니라 믿음으로 약속으로 낳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택하신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열방을 향한 구원의 통로, 선교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라 아직도 믿지 않는 저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오지 않은 자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 본문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한다.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다.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는 슬픔이란 단어로 번역하면 조금 더 의미가 선명합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다. 그런데 그 슬픔은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그 슬픔이 커서 그 슬픔 때문에 나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증언하고 있는가? 내 양심도 증언하고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증언하고 있다. 그럼 바울이 이토록 아파하는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의 소수만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격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를 외면한 채 불신앙 가운데 놓여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시는데 왜 소수만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다수는 아직도 불신앙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슬픔이고 오랫동안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은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고륙 친척의 구원을 위하여 설령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그렇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의 기도는 일찍이 모세의 기도와 닮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모세는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에서 지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들의 용서와 저들의 구원을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처럼 오늘 사도 바울도 다수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끊어질지라도 저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을 원한다는 바울의 진심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누가 실천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서 인류를 향한 구원의 속죄 제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도 왜 저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4절과 5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런 뜻이죠.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라는 것이죠. 언약들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에게도 언약을 맺으셨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맺으셨고, 예레미야에게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하나님의 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성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민족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분께서 육신을 입고 어느 혈통을 따라 오셨는가? 다윗의 혈통,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어찌하여 소수만 하나님을 믿고 다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그래서 이 다수의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다윗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들의 구원을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 3절 앞부분에 보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저주라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봉헌되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 바쳐졌다,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근기시 된 것이다, 그런 의미가 저주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인간 그 누구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저주를 받아 내가 진멸받는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그만큼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한다. 왜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폐지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언약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비록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여기서 폐하여지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붙어있지 못하고 떨어지다, 점점 약하여 사라지다, 그런 뜻입니다. 비록 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 언약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의 하반절은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혈통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두 사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로 9절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들어서 같은 혈통이라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아버지가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다르죠. 이스마엘은 하갈이고 이삭은 사라입니다. 아버지가 같다고 해서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은 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마엘은 육체적인 자녀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라는 것이죠. 같은 혈통이지만 아버지가 같지만 같은 자녀가 아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다. 그런 본질적인 의미가 아닌 것이죠. 자,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스마엘은 같은 아버지를 통해서 왔지만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라 인간으로 인하여 태어난 자녀, 인간이 만들어낸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주어진 자녀이기에 같은 육신의 자녀라 할지라도 같은 씨가 아니다. 여기서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상속자, 후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즉 약속의 자녀가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십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자, 저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겠다. 여기서 이 명년 이때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명년의 의미는 생명의 시간, 약속의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경수가 다 끊겨버리고 이제는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생명의 시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시간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고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은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서 같은 아버지, 같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같은 자손이 아니다라고 이제 두 번째 예를 들어 말씀해 줍니다. 자, 첫 번째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는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릅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같은 육신의 자녀로 왔다고 해서 똑같은 자녀가 아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다고 하는 에서와 이삭의 예를 들어서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곧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아버지는 이삭이고 어머니는 리브가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두 자녀가 태어납니다. 에서와 야곱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저들이 어떤 선악간의 행동을 하기 이전에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행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들어서, 에서와 야곱의 예를 들어서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동일한 자녀가 육신의 자녀인 것은 맞지만 영적 자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영적인 자녀는 인간의 행위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신 주권에 의하여 있음을 오늘 로마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어린 자 야곱을 선택하시고 큰 자 에서를 미워하신 것은 저들의 행위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사랑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누구에게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심은 우리만을 위함이 아니라 아직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믿지 않는 저 불신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구원에만 만족하지 말고 아직 우리 가족 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저 영혼들, 우리 학교, 우리 직장,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 아직도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 저들에게 십자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의 영역이, 구원의 지경이, 축복과 생명의 지경을 넓혀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